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본받아 시험에서 승리하기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시험에서 승리하기. 예수님께서 약 30세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대략 3년 동안 사역하신 기간을 그분의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일이고, 둘째는 오늘 본문의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이 두 사건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셨고, 그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신 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다른 중요한 이유는 설교를 맺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1절은 그때에 라고 시작하며 곧 중요한 사건이 있을 것을 알립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헬라어 디아볼로스를 번역한 말로 비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름의 의미가 보여주듯이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 사이를 분열시킵니다. 마귀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며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의심이 든다면 마귀의 역사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난, 험담, 갈등을 조장하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마귀를 통한 분열케 하는, 관계를 깨는 일인 것이죠.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적 존재이지만 실제합니다. 본문 3절에서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묘사한 것처럼 마귀는 성도를 대적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도록 가르치셨던 것이죠. 보이는 적과의 싸움과 달리 마귀는 보통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고 방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귀로부터 시험받고 있을 수 있고 오늘 하루도 마귀의 시험에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의 본을 통하여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배워야 하겠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의 모범을 배워서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고 3번 승리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의식주와 관련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주 경험하는 시험 가운데 하나이고 또한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시험할 텐데 그 시험의 상당수는 우리의 의식주, 곧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여러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생활의 필요로 인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 시험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본문 4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살 수 있죠. 먹을 것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부정한 것 아닙니다. 먹을 것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삶의 기준,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삶의 최우선에 둔다면 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곧 그분의 뜻을 우선한다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은 그 6장 위에 보면 먹을 것, 입을 것과 같은 생활의 필요를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둘째 시험은 5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번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용하네요. 우리가 이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모든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정확하게 해석하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한 분별력이 혹시 부족하다면 신앙의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목회자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다라고 보입니다. 즉, 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 대답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mat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mat사의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을 요구하는데 단순히 요청한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신을 섞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으로부터 물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때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광야에 머물러야 하는 중요한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은 이후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시험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시험해 보라고 요구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하여서 그 사실을 의심하게 할 겁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시험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신 것이죠. 여기 사탄은 히브리어이고 아까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 마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이 세 번째 시험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누구를 경배하며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따르면 마귀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며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 곧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무엇이 들어있죠?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마귀는 이 모든 것을 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며 확장하면 인간의 의식주와 같은 생활의 필요와 관련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활의 필요 때문에 시험받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과연 보호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인간이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마귀에게 경배해서 그 모든 것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험은 광야에 계셨던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생활의 필요와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순간에, 또한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온전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들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세 가지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각 시험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대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며, 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그리고 10절에서 다시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디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인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추이시는 거죠. 또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도의 전신갑주를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러죠? 성령의 검이라 그러죠.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나아가 각 시험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최우선에 두셨습니다.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시험해 보라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 곧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리라고 선언하셨던 것이죠. 시험의 과정 중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우선순위는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순종을 중심에 두는 삶은 성도의 승리의 길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거 필요한 것 아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먼저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행하신 두 가지 사건, 곧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두 사건은 무엇으로 연결되죠? 성령님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곧 시험의 자리로 이끄신 것이죠. 나아가 두 사건은 또 중요하게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핵심 표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심을 성부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마귀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3절과 6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처럼 그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배고픔과 위기와 나아가 경배의 대상을 정하는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통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3번 사용했죠. 첫 번째는 신명기 8장 3절, 두 번째는 신명기 6장 16절, 그리고 마지막은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이 말씀은 모두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특별히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연결된 본문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남자들 20세 이상이었던 자들은 이 시험에서 실패해서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그들의 자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는데 그러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40일을 머물며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서 친히 이기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임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곧 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세례와 광야의 시험, 이 두 사건을 지나 그 목적지인 십자가를 향해 메시아의 길을 걸으셨던 것이죠. 누구를 위해 걸으셨습니까? 예수님 왜 세례 받으셨죠? 우리를 위해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왜 시험을 받으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의 삶, 그 목적지는 십자가인데 십자가로 그 길을 걸으신 주님의 이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한 것이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시험을 온전히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 시험에 나타난 포함된 그러한 시험을 온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모든 시험에서 이겼다. 자랑스럽게 손드실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고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신 주님은 우리에게 주와 함께 승리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어려워도 쫓아가는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어려워도 우리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도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걷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승리의 길이지만 고난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서 믿음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승리의 도움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